일부 이튿날로 시작되는 다음 단락 내용, 오늘 우리가 이제 나누는 두 번째 단락 35절에서 42절, 이 내용은 이튿날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창세기 둘째 날을 실현하는 영적 의미가 숨겨져 있다. 그러니까 세 번 다 이게 어느 하나님의 경륜적인 시대 경영에 세 번 다 일어날 일들이다. 이거 요한복음에서 한 번만 이렇게 첫날, 둘째 날, 뭐 사흘 되던 날, 그 이튿날, 안식일 날, 안식 후 첫날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요한복음에는. 그러나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인데 인류 역사상에 개입을 하셔서 구속사를 첫 아담부터 시작해서 메시아의 왕국이 성취되기까지 구속사를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고 어떤 일을 반복하신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야 된다. 지금 내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관점 이렇게 넓혀주셔야 돼. 자, 그러므로 반복되어 겹치는 이튿날이라는 용어는 세상적인 그 시간적인 이튿날이 아니고 창세기 둘째 날에 하나님이 행하신 예표적인 일들을 구약 성경에서 한 건 모형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데, 새 일을 행하시는 것도 두 단계로 또 하시게 된다. 교회 시대가 있고 은혜의 시대가 있고 이방인의 때가 있고 이스라엘의 회복기 공의의 시대, 공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이 실현되는 것을 교회 시대에는 바라보는 중이고 천년이 차기까지 기간에 그게 실현된다 이거예요. 땅에서도. 그러므로 요한복음을 읽을 때 이튿날이라는 용어가 반복되고 사흘 되던 날, 그 다음 날 등으로 기록되는 내용이나 특정한 시간을 기록한 내용을 읽을 때는 구속사에 맞추어서 날짜, 시간, 절기, 연한 이런 것들을 다 영적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능적인 관념으로 하나님의 성경을 함부로 읽는 그런 관습, 습관 이런 데서 벗어나시기를 바라요. 성경은 인간의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인 것이지 인간의 말이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하는 것은 이 문자대로의 그런 기록은 표상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이지만 그것의 영적 뜻을 이해하는 것으로 나가야 된다. 그런 말을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간과 인간 나라 시간은 다르다는 걸 강조했고, 하나님의 시간표와 인생들도 한 생애를 사는데 나름의 시간표를 정해 가지고서 그때는 공부할 때가 있고 장가 갈 때가 있고 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할 때가 있고 노년기가 되면 노년기 때에 맞춰서 사람이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지. 아니 나이가 70이나 먹고 80이나 먹은 사람이 그 생각이나 소견머리가 청년만 또 못하고 어린아이들만 또 못하면 그 인생 헛살은 거 아니야. 그럼 뭐야 그게. 세상사도 그런데 세상사를 봐도 하나님이 우주 경영을 하실 때는 항상 어떤 일자, 그 다음에 주간이 있고 월, 달이 있고 그 다음에 연이 있고 연도 매 7년마다 면제년, 안식년이라는 것이 있고 면제년이 7번 지나간 다음 해는 희년이라고 그러고, 이에 근거해서 77절이 정해졌고 71회라고 하는 것을 또 정해놨어요. 그러면 그 시간을 인간의 날짜에 따르는 무슨 안식일이니 월삭 지키고 뭐 매년제 드리고 뭐 이런 거 하는 유대교인들이 그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사람들이냐 이 말이야.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해져 있고 하나님이 우주를 경영하는 방식이 있다는 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 그래서
35절로 이제 42절 본문 말씀 들어갑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미 29절에도 둘째 날 이튿날에 그 얘기 했죠. 했는데 또 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인간은 율법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제사장 무리와 지금 다투는 얘기 가운데 있는 말이에요. 그들의 율법 제사를 통해서 사람이 율법 행위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대속 제사에 근거해서 이것을 믿어야만 그분을 거쳐서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는 거다. 지금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다 그런 말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는 이런 것이 딱 보여야 한눈에 이게 딱 보여야 되는 거거든. 그런데 뭐 나는 아직 안 보여. 그럼 그런 가르침을 자꾸 받다 보면은 이게 이제 이쪽으로 눈이 열려가지고 익숙해지거든 이제. 그럼 자연히 어느 구절을 읽어도 나처럼 그런 성경의 흐름을 따라서 딱 이게 읽어지게 돼 있어. 다 그렇게 되셔야 돼. 이처럼 밝아져 가지고 빛의 세계에 들어가야지. 깜깜한 어둠에 잡혀 있는 상태로 죽은 다음에 천당 가고 뭐 죽지도 않고 뭐 휴거되고 그야말로 소설 쓰고 앉았고 개꿈 꾸고 앉았는 거예요. 개꿈.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나 가끔 뭐 그 얘기 참 하도 답답하니까 이것도 비유로 얘기하는 말이지만 이 세상에 나가서 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곧 죽게 생겼으면 그때 목사님 모시라 해가지고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고 그냥 좋게 가는 게 훨씬 나아. 그게 낫지. 아니 평생 이렇게 세상 누리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살고 고통받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세상 사람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원인 없이 곧 숨 떨어져 생겼으면 목사님도 초대해달라고 해가지고 목사님이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고 가는 게 제일 낫지 뭐 솔직히. 내 말이 맞아요? 들려요? 기독교계가 얼마나 말도 같지 않은 구원관을 가르치느냐 이 말이야. 가짜는 소리들만 해가지고. 그런데 이제 압달락 1장 29절에서 요한이 침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동편 살렘 가까운 에논이라고 하는 그곳과 다음 달락 또 이튿날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 43절에 또 이튿날이 또 나오지요. 이렇게 나오는 이튿날과 갈릴리 지역을 함께 놓고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왜 그러냐면 거리상으로 사흘되던 날은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죠. 그런데 한나절 만에 거기를 사람이 가고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안 맞는 얘기다. 시간상으로 그게 안 맞는 얘기다 이거요. 문장 자체의 흐름만 봐도 본능적인 관념으로 생각하는 이튿날이라는 그런 하루 이틀하는 그런 개념과는 다르다. 런던의 뭐 그리니치 천문대의 시간 표준 시간 거기에 맞추는 하루 이틀 그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는 시간이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은 세상 죄들을 대신 지고 죽임을 당하여 구속을 이루는 대속제물에 대한 성경만의 특별한 용어로서 이 세상의 어느 책에도 어떤 성전이라고 하는 불경이든 뭐 마호메트경이든 무슨 사서 삼경이든 공자맹자든 뭐 할 것 없이 어느 책에도 사람의 죄는 대속물을 보내서 그가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게 하면 그가 형벌을 세상의 모든 인간들의 형벌을 대신 받으니까 죄를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은 형벌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나는 길은 대속제물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죄가를 다 대신 갚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의롭다라고 하는 말씀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이것은 안 믿고 내가 무슨 뭐 오늘부터 목탁 두드리고 막 나쁜 생각 않고 막 어제까지 마누라가 미웠는데 오늘부터는 죄로 내 아내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시지 마시라고. 기도하면은 미운 생각이 새록새록 더 올라와. 이놈이고 아예 관심을 꺼버려야지. 미워 안 놀라고 애쓰면은 미운 생각이 더 끌어올라온다니까. 않게 해달라는 건 여기서는 사랑하게 해주시고 미워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지만 속에서는 갑자기 인연이 이러쿵저러쿵 했었는데 여기까지 가버려. 이제 이걸 내가 가만 놔두면 안 되지 이러고서 톡 튀어나와가지고 마귀 생각이 튀어나와가지고 하면은 더 미워하죠. 그러니까 결심하시지 말라. 기도도 하시지 말고. 그러면 쓸데없는 기도 하시지 말고. 그러면 목사님들은 아니 그러면 아내를 미워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죠. 나도 그냥 절대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 아예 잊어버려라. 그리고 못된 버르쟁이 계속 하려고 그러면은 버르쟁이를 딱 고치게 한번 뭔가를 해서 만들어서 딱 버르쟁이 끝내게 만들고서 데리고 살든지 아니면 쫓아내고 갈라서 버리든지. 이제 그러면 이혼시키는 예수 믿냐고 또 이제 이럴 까면서인데 그게 오히려 낫지 않냐 이 말이요.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무슨 선한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자기 자신이 메시아인데 뭘라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믿고 말고가 뭔 필요가 있는 얘기야. 그래서 저 자매님들 날마다 남편이 뭐 우리 지체들이 자매님들은 그럴 리, 저 남편들은 그럴 리가 없지만 만약에 날마다 가정은 소홀히 하고 날마다 술이나 뭐 퍼먹고 들어가지고서 사람 힘들게 하고 그것도 한 번 두 번 아니고 매번 그러고 그러면은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면 망치하고 딱 준비해놓고 있다가 남편이 제일 사랑하는 기물부터 가서 때려 부셔버려. 그리고 네가 다 치우고 자빠져 자든지 버르쟁이를 딱 고치든지 알아서 하고 나는 갈 거야 하고서는 딱 보따리 싸서 나와가지고서는 금방 들어가면 안 돼. 금방 들어가면 절대 버르쟁이 안 고쳐. 이거 와서 살살 빌고 다시는 않겠다고 딱 약속 딱 그래도 못 믿는 건데 이게 버르쟁이를 딱 바꿔놓고서 같이 살든지 과단성 있게 처리를 하셔야지. 막 우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저지랄을 해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된다고 했으니까 주여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그런 놈을 사랑합니까? 예수님보다도 더 선한 사람 되려고 했었어.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되려고 애쓰는 거죠. 예수님은 그분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랑도 하고 은혜도 베풀고 그러는 것이지 그 가짜는 짓 하는 놈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세상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제물로 드려진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 되려고 해서 인간들이.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을 아무데나 갖다 찍어붙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야.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또 심한 말 마신다고. 우리 자매 이런 얘기 아주 싫어하는데 심하게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듣는다고. 하나님의 의를 팽개치고 사랑 타령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랑 허도 묻어고. 자, 37절로 갑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그의 말이 나간 요한이 예수님에게 소개를 하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그 소개를 듣고 예수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였죠. 이 두 제자는 여기 나오는 둘이라고는 이 말도 이튿날과 같은, 이제 이튿날이라는 말은 기수로도 사용되고 서수로도 사용된다. 지난번에 내가 이미 말씀드렸죠. 자, 그러니까 둘이라는 말은 증인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증거를
하게 할 때는 반드시 둘이나 셋을 보내죠. 이튿날이 세 번 나오는 것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는 누구라겠어요? 예? 아니 성경에 나와 있잖아. 안드레죠.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였잖아요. 한 사람은. 그런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얘기는 안 나와 있어요.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 중에 둘이 그날 예수님에게로 가야 된다는 소개를 받은 거 아니에요. 요한의 제자였다가. 그런데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였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제 그러면 또 한 사람은 요한 복음에서는 요한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는 김정숙 자매가 주의 사랑하시는 자인 요한이다 이 말이요. 하나는 소개가 안 된 것은 나잖아. 이제 성경을 읽을 땐 이렇게 읽어야 된다 이 말이요. 예배당 요한이 두 제자니까 경건주의자들 중에서도 앞장서는 사람들이었을 거 아니야. 이게 세상적으로 말하면 믿음이 준 사람들이었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믿음 준 사람을 예수님한테로 가라고 소개를 한다는 것이 인간으로서 이게 쉬울 것 같아요? 말하자면 우리 교회에 기둥되는 장로님들 두 분을 저 사람한테 가라고 보낸다는 게 쉬운 일이겠냐 이거요. 이렇게 생각을 해가면서 읽어야지.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냥 요한의 제자였었는데 많은 제자들 중에 두 사람 그냥 예수님한테 가라고 보냈어. 뭐 이래버리면 그게 성경 읽는 태도겠냐 이 말이야. 나부터도 정말로 깊고 완전한 말씀 가르치는 분 누가 있다더라 하면 여러분 거기로 가시라고 한다는 건 나부터도 참 이거 그런 시험 당하면 주여 보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부터도 이렇게 기도할지도 몰라. 뭔 말하는지 아시겠죠? 다 자기 제자 삼고 싶지 자기 제자를 다른 사람 제자 되게 하고 싶겠냔 말이야. 그런데 요한은 이때까지는 이렇게 명확하게 사역을 했다 그런 말이에요. 이걸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한 두 제자가 요한의 소개하는 말을 듣고 이제 예수를 따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님들은 속이 뒤틀려요? 기분이 좋아요?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휙 읽어버리던 그런 관습을 버리라고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뭘 구하느냐. 요한한테도 여태 많이 가르침 받고 요한 앞에서 그게 충성 봉사하고 참 요한이 특별히 아끼던 사람이 두 제자였을 거 아니야. 많은 제자가 있는데 지금. 그런데 그 두 사람을 지금 보내는 얘기예요. 그건 엊그제 내가 말씀을 구약성경을 읽은 것처럼 광야 40년을 거쳐서 지금 두 지파, 여기는 둘이지만 구약시대는 두 지파 반이에요. 그 중에 족장이잖아요. 족장. 두 지파 반 중에서도 특히 족장. 그런 뜻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뭘 구하느냐? 예수님한테 오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중심을 알아보고 싶다는 거잖아요. 지금 요한이 가르치는 것이 뭔가가 좀 모질하다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아니면 땅에 축복을 좀 받고자 해서 이렇게 갔는데 축복은 안 빌어주니까 이게 나한테 올라오려는 건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이 중심을. 뭘 구하느냐. 그러니까 이 답변이 참 이상하죠. 라삐어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너 무엇 때문에 나한테 왔는데? 그러니까
주님 어디에 계세요? 선생님 어디에 계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잘 새겨보시기를 바라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나는 네가 어디로서 왔는지 도무지 모르노라 이렇게 재판한다는 거잖아요. 그 어디라는 게 참 중요하죠. 그 어디가 어디여야 돼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어야 되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데라도.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물어봤을 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제자들 두 사람이 이렇게 답변했다는 뜻은 우리는 메시아가 계신 곳을 구합니다 이렇게 답변했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런데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요한은 보라라고만 했는데 예수님은 아예 와서 봐라. 그러니까 너희가 구하는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나 있는 곳에 와라 이제 이 말이죠. 이제는 너희 스승, 너희 선생 요한도 떠날 때가 됐어 그 말이요. 말하자면 요한은 이미 유대교에서 떠난 사람이었죠. 그런데 요한에게서도 또 떠나야 예수님한테, 메시아한테 간다 지금 가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보라라는 건 네 눈으로 확인을 해봐라 이제 이 말이겠지 당연히. 내가 그인 것을 네가 봐야 된다 네 눈으로. 그러려면 인자 예수의 모습이 이제 그 다음 달락에 나올 때 보면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그러잖아요. 그 바둘루메라고 하는 그 나다나엘이. 그런 걸 보면은 예수님 계신 데를 가서 봤을 때 예수님의 외모를 만약에 판단을 해서 봤다면 에이 아무것도 아니더만 이러고 돌아서게 돼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와서 봐라라는 말은 예수님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봐라 이 말이지 예수님의 외모를 보라고 오라온 건 아니잖아요. 어? 내가 뭐 무슨 신학을 뭐들 하고 박사 학위를 받고 뭐 이런 거 자랑하려고 와서 보라고 온 건 아니잖냐 이 말이야. 예수라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보이지만 예수라는 사람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를 통해서 봐야만 참 제자가 된다 그 말이지. 그랬더니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누구한테 갔어요? 예수님한테 간 거죠. 이제 요한을 떠나서 가서 계신 데를 보고 문자대로는 요단강 동편의 베다니, 예수님이 거기에 계셨었죠. 예, 그 계신 데를 봤다 그러는데 그 요단강 동편의 베다니라고 하는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그게 요단강을 건너면 길갈이라는 곳에 맨 첫 번째 이제 진을 쳐요. 그 길갈이라는 것은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양 갈래길 갈라지는 길이라는 의미가 있고 애굽의 모든 수치를 굴려보내는 장소가 거기가 길갈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베다니라고 그랬는데 우리 한글로 베다니라고 그랬지만 이것은 벳 아라바, 이미 지난번 메시지에 해드렸죠. 그 벳 아라바라는 곳이에요. 그 벳 아라바라는 그 말은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고 아라바라는 말은 갈림길이라는 뜻이에요. 요단강 건너 나루토의 갈림길에 집이 있었어. 예수님이 사는 집이. 이제 거기에 가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이제 결정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지체들도 잘 결정하셔야 돼. 이제 지금부터는. 그날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로 결정을 딱 했다 이거예요. 요한에게로 돌아갈까? 이분을 따를까? 이거 이제 완전히 딱 결정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거했어요. 그랬는데 그 시가, 그 때가 10시쯤 됐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이 정확하게 시간까지 이렇게 기록을 한 거 보면 세상 나라의 얘기가 지금 아니라는 걸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예. 그날은 두 번째 또 이튿날이에요. 그렇죠? 또 이튿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해가면서 요한이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그 예수를 소개를 하니까 두 제자가 예수님한테 가서 지금 예수님이 계신 데를 본 거 아니야. 보고 나서 그날 예수님과 함께 거했는데,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 시작한 그 때가 시간이 10시쯤 됐더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 계신데라는 말은 이미 앞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말씀이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뭐 계속 계시다. 계시다라는 건 여호와라는 뜻이단 말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그런 뜻을 갖고 있는 용어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자, 안드레와 본소의 기자인 요한은 예수님이 나사렛에서부터 요단강 동편의 살렘 가까운 에논까지 와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메시아로 소개를 받은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을 어디 계시니까? 라고 물었죠. 너희는 뭘 구하느냐? 라고 예수님이 질문하니까 요한한테 잘 가르침 받고 있더니 왜 나한테 왔어? 그 말이에요. 사실은 뭘 구하느라고 나한테 왔는데,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주여 어디 계십니까? 랍비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보라 했는데,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예수님과 함께 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가 10시쯤이더라 이거예요. 안드레가 소개한 베드로까지 세 제자를 자신이 거류하던 요단강 서편의 베다니 벳 아라바로 예수님이 초대를 해주셨어요. 인자가 계신 곳, 여호와 하나님이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자가 계신 곳이 바로 여기다. 그러니까 너희 와서 봐라. 그 말을 한 거잖아요, 예수님은. 자, 이것은 이제 신약의 용어로는 교회의 이상을 지금 계시하고자 한다, 이런 말이야. 어떤 교회, 어디로 가서 교회 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어디로서 왔는지 이걸 본다 이 말이에요. 어디로서 왔는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모임에 거기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상을 끝내야죠. 그럼 주님 어디 계신지를 몰라서 막 헤매고 찾으러 헤매다가 세상 끝나면 뭐가 되겠어요? 주님 만나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되면 침례 요한의 제자였던 세 사람도 갈릴리 출신이며 예수님이 요한에게 가서 침례를 받고 거주하시던 요단강 건너 서편의 베다니 벳 아라바로 가서 예수와 함께 거하기 시작했는데, 그 시각이 10시쯤이라고 기록한 말씀은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질 때 베드로와 그 형제를 불렀죠. 복음서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공관 복음서에는. 또 이어서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이 그 아비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고기잡이다 끝내고 그물을 기울 때, 여기 이제 기물이라겠는데 이게 오타른 거, 그물을 기울 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죠. 복음서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뭐 두 군데를 다 읽을 필요 없이 마가복음 1장에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테니까 정신 들여서 읽으세요. 이번 답변은 잘할 걸로 믿고서. 자,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20절까지 정신 들여 읽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질문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말씀에 의하면 요한이 두 지자를 예수님한테 소개했죠. 그날이 이튿날이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보고 그와 함께 거했는데 그 시각이 10시쯤 했었어요. 여기에서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다가 물음을 받았거나 고기잡이를 끝내고 그물을 깁다가 부름을 받았거나 똑같은 사람들 얘기인데 지금 한 얘기와 상충되지요. 여기 갈릴리 바다가 아니니까 지금 요한이 살아생전에 요한이 잡히기 전에 요한복음은 소개를 한 얘기죠. 마가복음은 요한이 잡힌 후에라고 시작이 됐죠. 아까 내가 그래서 종신들이 읽으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세상 나라의 시차별로 만약에 이해를 한다면 공관복음에서 말하는 제자들을 부른 시간과 요한복음이 부른 시간은 다르죠. 요한복음은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로 간 얘기고, 공관복음은 요한이 잡힌 후에 간 얘기다 이거예요. 여기에는 많은 사연이 또 그 사이에 있겠죠. 요한이 잡히기 전에 예수님께 간 제자들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나뉘어요 안 나뉘어요? 뭐 때문에 나뉘었을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을 예수님이 더 멋있었을 것 같아요? 요한이 멋있었을 것 같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벳 아라바라는 그 지명은 감남산 기슭의 베다니라는 그 우리나라 말로는 똑같이 이렇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헷갈리는데 그 말이 아니라 벳 아라바라는 그 요단강 건너편 첫 성, 그곳은 구약성경에서는 길갈이었었어요. 그게 여리고 동편 길갈이었는데 그곳에 이제 첫 번째 진을 치는 장소인데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은 벳 아라바라는 말은 갈림길에 있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갈림길. 해변 마을 중에서도 요단강 건너의 첫 번째 마을이니까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가자마자 첫 동네가 나오는데 그 동네는 길이 갈림길에 있는 길목에 있는 동네다 이거예요. 이리도 갈 수 있고 저리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성경에 보면. 자, 이제 자료 말씀으로 다시 이제 가겠습니다. 심리의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소개한 이튿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때를 기록하신 10시는 로마의 런던의 그리니치 천문대 현대의 표준시로 하자면 오후 4시경이다. 예? 그런데 이어지는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자와 수가성 우물에 나온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하실 때 그 때가 6시라고 돼 있죠. 그건 정오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니치 천문대 시간으로는 정오 시간이에요. 한낮에 물길로 나온 거예요. 그 팔레스타인 땅에는 그 한낮에는 너무 뜨겁고 덥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그늘에 들어가서 쉬거나 낮잠 자거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저녁 4시쯤 되면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서 서늘한 바람이 운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나와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중동 지역 사람들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의 10시는 오후 4시경이므로 날짜별로 또는 시간을 기록하신 의도를 살펴서 유대인의 날짜 계산으로는 항상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렇게 시작하죠. 저녁부터 새날을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 이튿날이라는 그 날의 하루가 다 가고 한낮이 지나고 새날이 오기 시작하는 시간이다. 히브리인들에게는 그렇다 이거예요. 히브리인들은 저녁부터 시작하니까 말이야. 아침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날짜 계산을 할 때. 자, 그러니까 둘째 날이 다 해가고 셋째 날이 오기 시작하는 무렵에 또는 해가 기울기 시작한 그때의 그런 뜻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40절로 갑니다. 이제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랬어요. 그러면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라는 소개가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그 두 사람 중에 나머지 하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나머지 하나는 요한복음에서는 요한 자신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네. 요한이라는 말은 주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 이름이 감춰진 사람은 누구도 될 수 있죠. 우리 윤혜수 자매님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김정숙 자매님, 그 한 사람 나예요. 나머지 한 사람 나예요. 이래야죠. 이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나도 증인 중에 하나가 돼야 된다란 말이에요. 두 제자 중에 하나는 나도 돼야 된다 그 말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안드레가 자기 형에게 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안드레라는 말은 남자다운 자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인들은 그 이름이나 지명이나 여기 전부 어떤 영적 뜻이 있어요. 예. 셈족들은 그래서 장명소 이런 데는 그 이름의 뜻을 좋게 해주려고 그걸로 이름 지어주고 먹고 사는 사람도 있는 거죠. 셈족은 항상 그래요. 그래서 이름을 받는데 새 이름을 받는 문제가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게 이 셈족의 문화예요. 자, 그래서 그 아버지가 베드로와 그 안드레 형제의 아버지가 이름을 안드레라고 지어줬는데 베드로의 동생을 그랬는데 그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라는 이름의 뜻은 남자다운 자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도 다 남자다운 자가 되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는 그래서 주여 이 사랑하는 딸을 용서해 주시고 이런 기도 절대 하시지 말라고 내가 그랬던 거예요. 우리 김정숙 자매님 주님의 나라에서는 다 딸이 아니라 아들 되시는 거예요. 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 갈릴리 지역에 살던 이 형제와 요한이 이 멀고 먼 남유다 사해 근처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하던 요한을 찾아와서 요한의 제자로 살았다라는 것은 이 사람들은 신앙에 있어서 너무너무 열성적이고 절대적인 사람들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섣부른 사람은 생업이고 뭐고 다 때려치워버리고 지금 저 남쪽 어디 가면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고 제사장 아들이라는데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노릇 하는 게 아니라 빈들에서 지금 외치는 자라고 해가면서 뭐 한다는데 한번 가보자고 해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목숨 내놓은 사람들이죠. 이미 열성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먼저 두 제자가 요한의 두 제자가 베드로를 또 예수님한테 소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셋이 된 거죠. 예수님이 지금 처음 만난 제자가 3명이잖아요. 요한의 제자 둘이었다가
베드로까지 데리고 갔으니까. 자,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이제 이거 베드로 보고 하는 말이요,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이라는 말은 주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자, 이튿날이라는 말은 창세기 1장의 용어로 이해를 하면 둘째 날이고, 궁창을 하늘이라 칭한다 이렇게 돼 있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둘째 날 나눴죠. 궁창 위의 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궁창 아래의 물이라는 것은 요한의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말들은 뱀의 말들이죠. 뱀이 토해내는 동물이잖아요. 똑같은 물이라고 할 때 물이 그러니까 세 물이 있는 거죠. 예루살렘 유대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그들이 하나님 말씀 가르치죠. 그들도 유대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말은 뱀이 토해내는 동물이고, 요한이 가르치는 말은 동물이 아니고 사람을 정결케 하는 말씀이지만 궁창 아래의 물이다 이런 말이에요. 궁창 아래의 물은 땅의 일에 대해서 말을 하는 중이다 이 말이에요. 땅의 일로 말을 하는 거다 전체가. 요한의 제자가 되면 동물을 마시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땅의 일을 말한다 이거예요. 땅의 일을. 예수님한테로 가면은 땅의 일을 비유로 들어서 하늘의 일을 말씀하시는 말씀을 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물은 성경에 세 물이 있어요. 네, 뱀이 토해내는 물도 있고, 요한이 가르치는 물 침례 주는 요한의 물도 있고, 에논의 물도 있고, 요단 건너편에서 벳 아라바에서 제자들을 맞아가지고 가르치는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도 있어요.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마셔야 목마르지 않죠. 요한의 말을 가르침 받으면 맞기는 맞인데 늘 헐떡거려. 그렇지 않으면 두 제자가 그 멀리 저 북쪽 갈릴리 바다 어부하던 사람들이 여기까지 살렘 가까운 에논까지 와서 요한의 가르침을 받아서 요한의 제자가 된 사람들인데도 뭔가가 양이 찼으면 또 찾겠어요? 뭔가가 부족한 게 있으니까 또 선생을 또 찾았을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항상 신앙이라는 건 세상 교계에서는 육에 속한 말을 가르치는 것이고, 요한의 제자가 되면 혼적인 말씀을 가르침 받는다 이거예요. 예수님한테 가면 영적인 말씀을 가르친다 이거예요. 그래서 영혼 몸이 전체가 다 조화가 딱 맞는 말씀을 가르침 받아야만 완전한 가르침인 거다. 어디 치우치면 안 돼. 그러므로 두 물을 나누는 해석은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하려고 요한이 요단 동편의 물로 침례하는 가르침은 새 땅의 기업을 받는 것에 대해서, 땅의 기업을, 새 땅에서 기업을 받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는 말인데, 이 가르치는 말이 구약의 율법에서는 요단강 동편에서 두 지파 반에게 헤스본 왕 옥과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혼이 다스리던 그 땅을 정복을 미리 해가지고 그 땅의 두 지파 반에게 미리 약속으로, 모세가 약속으로 기업을 준 것이다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요한이 지금 결론을 내주러 왔다 그런 거예요. 모세는 광야 사역의 시작자이고 요한은 광야 사역의 종결자다 이 말이에요. 마치는 자다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새 하늘에 간직한 유업을 받을 자들을 위해서 전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요한의 제자로서 일을 하고 전도를 하면은 요단 동편 땅을 정복하는 바산왕 옥과 시온왕 헤스본을 진멸해서 모세의 율법을 이루는 그런 제자가 되는 것이고,
요단 서편에 건너가서 전쟁을 새로 시작을 하는 것은 아홉 지파반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늘에 간직한 기업을 위해서 앞서서 전사가 들어갔다 그 말. 요단강을 건너간 요한의 제자가 요단강을 건너가서 예수를 만나 예수의 제자가 됐다 이 말은 요단강 서안에 이 사람들이 기업을 받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모세의 제자이기 때문에 모세에게 이미 약속으로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모세의 제자들은 다 약속으로 구약의 약속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신약 시대를 여는 요단강 건너 서편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뜻은 서편 정복 전쟁이 끝나면 약속으로 받은 모세에게 받은 기업으로 돌아갈 사람들이다 그 말이야. 이해하셨어요?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미리 받은 사람들, 모세의 말씀, 모세의 제자가 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줘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이 받을 기업에 주저앉을 사람들은 아니다 이거예요. 이방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앞장서서 무장하고 가서 요단강 건너편 서편 정복전쟁을 마칠 때까지 전쟁하는 데 앞장서지만 전쟁이 끝나면 자기네들의 기업은 저 요단강 동편에 따로 이미 정해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을 그때 길이 갈림길에 서가지고 돌아갈 거야 그러면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하늘의 영적 전사가 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요한의 제자로서 그냥 끝내야지. 그래서 나중에 보면 요한이 죽을 때 요한의 제자들이 그를 장사하죠. 그럼 요한의 제자가 두 제자만 있었다는 건 아니잖아요. 요한의 제자들 중에도 두 제자, 여기 말하는 게 이번에는 세 제자, 다음 단락에서는 두 제자 이제 빌립과 나다나엘이 이제 또 소개가 되는데 그 다섯 사람은 특별한 분깃을 두 분깃을 갖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이야. 자, 여기까지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